한 역사가의 말처럼 황당한 역사는 반복된다. 오늘 참 은혜 받았고 찬양 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도 하지 못했었지요.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황당한 일은 다시 반복됩니다. 물론 순수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으로 갔지만 그들의 태도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은 참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오히려 향품과 그리고 시신의 발을 귀중품들을 가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건 예수님 말씀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황당함이 아니라 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무시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기 때문에 그들은 향품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하고 모욕적인 사건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오늘 이 특별히 복음서들에게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께는 큰 모욕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깊은 사랑을 오늘 우리들과 이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황당한 여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은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인들이 지금 그 순수한 마음은 참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무덤에 가는데요 그 앞에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는 돌문으로 우리의 무덤과 다르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동굴 가운데 무덤이 있는데 앞에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근데 그 돌이 보통 한 2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아쉬운 건 요셉의 무덤인데, 요셉이 미리 정만한 무덤인데 요셉이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 좋은 소식이에요. 왜? 부자일수록 돌을 큰 것으로 막고 그만큼 보통 2톤 정도 된다고 하니까 훨씬 더 클 수도 있겠지요. 여자들이 가서 열 수 있었을까요? 네, 못 열죠. 또 이 여인들이 참 황당하고 답답한 건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경비병들,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저는 로마의 군병들을 부탁해서 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 수비대가 아니었을 거예요. 서로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하면 불편해지니까. 그리고는 그 무덤을 봉인하고 아무도 손 못 대게 하고 거기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죠. 믿음도 없었고 그 다음에 가봐야 소용도 없는데 향품은 뭐하러 준비해서 거기 가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참 황당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께 대한 참 좋지 못한 모욕에 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시죠. 우리와 같으면 가만두지 않고 막 그죠? 혼을 내든지 불을 내리든지 너희들이 이렇게 내 아들을 모욕해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여인들의 황당한 모습 속에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먼저 천사들을 보내서 돌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여인들이 왔을 때 이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 큰 돌이. 자, 그뿐만이 아니라 돌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경비병들, 이 파수병들인데 그들이 지키고 있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사들이 그 지진이 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천사들이 막 광채가 나니까 이 경비병들이 놀랬지요.
안 그래도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분명히 땅이 지진이 막 일어나고 무덤들이 열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덤이 열린 건 몰라도 지진이 났던 건 맞거든요. 안 그래도 불안에 떨고 있고 조바조바한데 마음이 불편한데 막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광채 가운데 나타나니까 얼마나 경비병들이 놀랐는지 그들이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그 원문에 보니까 기절하였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로마의 군병들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 상황이 무서웠는지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안을 들여다보니까 돌문도 그냥 천사들이 열었을 뿐만 아니라 안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얼른 달려가서 이거 큰일 났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돌문도 열어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저 경비병들은 다 도망가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는 여인들이 왔을 때는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 천사들이 자상하게 안내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죠. 이 돌은 우리에게 죄를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오늘 참 영상도 참 좋았는데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 돌을 움직일 수 없을 것처럼 움직이지 말라고 막아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친히 그 돌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하는 믿음의 고백만 하면 누구든지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죠. 성전 휘장이 뭐 금색, 자색, 홍색 실 이런 것들로 실로 꼰 것인데요. 두께가 10cm가 넘는답니다. 심지어는 사방에서 소들이 끌어도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는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 휘장을 완전히 다 찢어버리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죄의 휘장을 찢어주시고 할렐루야. 구약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거기 앞에 분향을 할 때에 번제단에 있는 숯을 가지고 불을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아마 귀찮았던 모양이죠. 임의로 불을 거기서 사용해서 분향을 하다 죽었어요. 거기가 그렇게 두려운 것이에요. 제사장들도 조금만 잘못하면 거기서 죽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갈 때는 발에 방울을 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죽으면 딸라당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끈이 있어서 끈으로 대제사장을 잡아대고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마음의 죄만 지어도 그냥 죽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서. 그런데요,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불쌍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갚았다. 이젠 죄로 인하여 염려할 것 없다. 지성소가 찢어졌으니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와라. 이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다 영원한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죄의 돌문이 다 옮겨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 그것을 확증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만 하면 누구든지 들어가고 못 들어갈 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먼저 온 거예요. 힘도 필요 없어요. 제자들처럼 능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믿고 그냥 가면 오늘 구원을 받고 구원의 문은 이미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건에 보면 재밌잖아요.
그 소식을 여인들에게 듣고 요한하고 베드로가 오는데 요한이 먼저 젊어서 뛰어왔던 것 같아요. 요한이 먼저 오고 베드로가 뒤에 왔는데 요한은 들어가기를 멈칫하고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성격대로 일하셔요. 그렇지만 요한도 따라 들어갔어요. 여러분, 조금 더디더라도 다 예수 믿고 예수님 그 돌, 우리 지옥의 문, 우리를 저주의 문을 그 짐을 다 옮기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오늘 그 예수님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자들이 오늘 그 앞에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놀라운 천사들의 광채와 능력이 그 로마의 경비병들에게도 두려움이 됐어요. 기절한 것처럼 됐는데 그들이 그 무서워했던 천사들의 광채가 이 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미소가 되었어요. 여자들도 두려워했는데 여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자상하게 그들이 여인들에게 오히려 사랑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요, 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그들도 부족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부족해서 예수님을 황당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고 다 이룰 때 그냥 우리의 죄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권세도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돌도 옮겨주셨고요. 자상하게 천사들을 통해서 그 군병들은 내쫓아 버리시고요. 여인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설명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들어만 가면 돼요. 할렐루야. 요한도 망설였다니까요. 우리 다 예수 믿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예수 믿고 영원한 나라 저 영생을 선물로, 그래서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 값을 누가 다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우리 가끔 제게 이렇게 선물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딸들이 쿠팡 같은데 자기들이 결제해 놓고 받아가지고 이거 왜 내가 나한테 왔지? 아빠 결제했어. 야 고맙다. 가슴 뭉클해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시고 결제하셨습니다.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심지어는 우리 주님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냥 천국의 문만 열어오신 게 아니라요, 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모욕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인들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울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죠. 천사들이 말해도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모자라면 좋겠는데 모자란 걸 넘어서 말귀도 못 알아들어 한심한 여인들이에요. 왜 여자들을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주님 그래도 우리 사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포기 안 하십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포기를 해요? 그리고는요,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여인들 뒤에 와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는 예수님 그 여인들에게 내가 부활했고 내가 저 돌문을 다 열어놓았고 내가 너희들을 자녀 삼으셨다고 우리 예수님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초청돼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이 예수님은 그저 믿음으로만, 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만나고 그들이 기쁨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 오늘 우리 사회가, 국제 경제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 부활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이 황당하고 모자란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참 한심한 우리들에게 저 하늘의 문,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누가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4개의 복음서가 다 각각 중요한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자기 나름대로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 중에 누가는요 가만히 보면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이 한 줄밖에 안 나옵니다. 이 중요한 부활을.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누가는 뭘 강조하느냐 하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고. 그리고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 그 만난 이 여인들이 그 만난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그 말씀을 천사들이 기억하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하고는 그 다음 이야기를 어디로 넘어가냐면 엠마오 마을 이야기로 넘어가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찾아갔어요.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인지 누군지 몰랐는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거기 감격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뜨겁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보니까 오늘 부활하시고요 그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그 여자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분명히 내가 나 못 봤다. 여종이에요. 여종. 잘 들으세요. 여자 종은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지 못합니다. 여자들은 법정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 여인들을 택하신 것도 남자들을 세우지 왜 여자들을 세워서 법적 증인이 못 돼요. 아무리 부활했다고 말해도.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말이죠. 그 여자 앞에서 마지막에는 내가 저주하고 맹세하는데 내가 예수를 알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부끄러운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랑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을 내가 알아. 네 마음을 알아. 그리고 중요한 것 내가 내 소망을 이루어 줄게. 그리고는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받고 나타나니까 장정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10,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를 다시 잡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대제사장들이 다 와 있고요. 사내들인 회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단 한마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바로 로마에 넘겨서 십자가에 처형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치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흙이 히브리 말로 아파르라는 말입니다. 흙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찬송 가운데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셨네. 근데 그 진흙의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따지면 이 아파르는 먼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나 베드로가 먼지 같지 않아요? 상황 판단도 못하고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근데 먼지 같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아담 아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됐듯이 오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사람이 됐던 것처럼 이 먼지 같은 초라한 인생들이, 이 여인들은 얼마나 초라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확인해 주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한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메시아다. 자, 이 먼지가 어떻게 변해요? 저들이 두려워 떨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천사들이 경비병들, 로마의 경비병들에게는 기절할 정도로 두려웠지만 여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는 힘과 능력이 돼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덤벼와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 구원, 나를 제내 삼으신 그 감격이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 되었고 저들은 먼지가 되어 두려워 떱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시고 성령 주셨죠.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먼지와 같이 살았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성령 받아 반석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까지 먼지가 반석을 어찌하리요? 그까지 먼지가 반석을 어찌하리요? 그러나 여러분 반석되면 흔들림 없이 그리고 담담하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세는 끝났지만 성령의 불길로 계속해서 성령님은 지난주에 받았다고 특세 때 받았다고 아니에요. 오늘 지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우리가 구할 때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동태입니다. 왜 받으라고 하느냐면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언제든지 구하면 돼요. 전철 타기 전에도 좋고 여러분 삶을 살기도 전에 있고 어렵고 힘들 때 성령을 구하세요. 이미 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자녀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 여인들, 제자들, 특히 제자들은 정말 먼지 같죠. 근데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자상한지 보세요. 먼저는 그들이 걱정했던 건 그냥 그거 하나, 돌문을 누가 옮겨놓을까? 하나님이 옮겨놓으셨어. 천사들이 설명해줘. 광채를 봐. 천사들이 음성을 들려주면서 그들을 위로해. 그 무덤문에 들어가서 봤어.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어찌하여 울며, 여러분 가서 그 빈 무덤을 보면서도 울고 앉아있어. 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누가 우리 예수님 도둑질해 갔냐? 도둑질은 누가 도둑질해 가? 거기 증거가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이 참 필요해요. 옷이 개켜져 있었다고요. 도둑질해 가면 옷이 개켜 있을 수가 있어요? 급한데 옷채로 가져가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가면서 옷을 그 바쁜 시간에 벗겨가지고 바깥에 경비병들이 서 있는데 그런 짓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 옷만 봐도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근데 성령이 오셔야 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또 보여줘도 나와가지고 울고 앉았어. 얼마나 자상하신지. 그 자녀들 버리지 않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뒤에 오셔서 아직도 회복이 안 되니까,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주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당신이 우리 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알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가서 향품을 바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참 그런데 은혜가 되지요. 여러분 자녀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우리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 같이 드리는데 와, 예배를 너무 잘 드리네요.
좀 오늘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다른 주보다 설교를 잘하나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아유, 고마워요 우리 주일학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집중해 주면 고맙겠어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운데 말이죠.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영혼 하나님이 다 주시거든요. 자, 그렇게 오늘 이 여인들에게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명까지 주셔서 그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놀라운 건요, 우리가 열심히 사명 감당해야 하는 건요,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을 받습니다. 봉사 안 하고 헌신 안 하면 은혜는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을 이길 힘은 봉사하고 충성할 때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노동하는 사람에게 돈 주잖아요. 노동하는 사람에게 돈 주는 거예요. 무노동 무임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충성 봉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능력이 생깁니다. 이 여인들이 갈 때 기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지요.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요. 보세요, 오늘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 사모하는 대로 사모하는 이 여인들에게 슬픔이 바뀌어 기쁨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모하는 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자녀들이니까요. 또 베드로 부족하지만 고백한 대로 정말 반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고백한 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요한 예수님을 닮고 싶었습니다.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아너게 우리의 자식이라.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보아너게는 욕입니다. 더러운 성질을 가진 놈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 닮고 싶자 그 소망대로 예수님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자녀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리고 이 누가복음 말씀 속에는 아주 조심스러운 하나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사건들을 누가는요 의사예요. 사도행전까지 써서 이 말씀을 굉장히 치밀하게 성령의 역사로 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쓴 저자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안식 후 첫날은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주일이었어요. 예수님 부활 전까지는 그들이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부터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죄를 승리하신 그날이 안식일이고 주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요,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을 만나주셨고요,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데 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요, 안식 후 첫날 또다시 의심하고 있는 이 도마에게 찾아가서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시고, 전부 다 누가는 안식일, 그래서 초 첫날 주일. 무슨 말이에요? 주일이 별거라는 것 같지만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난이 너무 예쁘지요? 그 반응이 좋네요. 근데 이 난 여러분 가까이 가서 보시면 난만 있으면 이게 다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별 볼 일 없습니다. 꽃이 땅에 떨어져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 대를 세워놨어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대를 다 세워놨어요. 대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대 때문에 써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하는 것이죠. 주일은 우리에게 인생의 이 기둥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 못 듣고 은혜 못 들으면 인생이 팍 까부러집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부활하는 그 주일날 또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도마도 만나주셨고, 그리고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를 주일을 통해 큰 소망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생각할 건 간구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이번 특세 때 참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주 목회에 있어서 큰 힘을 얻었는데요. 근데 화요일 날 시험이 생겼습니다. 목사에게도. 김현숙 권사님 연락이 왔는데, 김현숙 권사님이
조금 많이 불편하셔서 요양원을 가셨는데 거기서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대장에 변이 차서 대장이 썩고 폐혈증이 와서 이틀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폐혈증 아시죠, 여러분? 폐혈증 오면 거기다가 장이 썩었으면 그건 이제 뭐 생명 얼마 안 남은 거지요. 그리고 살아나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특세입니다. 이걸 성도들한테 공개하고 기도해야 될까? 그리고 내일 죽으면 특세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사라지잖아요. 목사님 기도하면 뭐예요? 또 하나, 죽을 사람 뭐하러 기도해요? 우리에게 주신 시험인 줄도 알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박길자 권사님 죄송합니다. 계실 때도 그 병원에서 권사님 심장이 장례 준비하라고 그래서 따님이 가서 장지를 다 보고 왔거든요. 새벽에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는지 권사님 살려주셔서 저기도 앉아 계세요. 네. 우리도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참 고마운 거.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막 기도하더라고요. 몇몇 분들은 막 통곡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엔 저도 인간이라 두 생각이 다 있었어요. 의학적으로는 끝났어요. 장이 썩었다는데 똥이 차서 폐혈증이 왔다는데 그건 못 삽니다. 살리려면 그 전에 해야지. 근데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목사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그래도 기도해보자. 그리고 금요일 날 조윤성 집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떨리는 목사님, 난 장래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의식도 조금 깨어났고 폐혈증도 이겨가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듣기로는 새벽마다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나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어제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조금씩 더 의식도 자주 돌아오고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염증 수치가 좀 떨어지면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될 것 같다고. 여러분 혹시 기도하기 힘든 기도의 제목 있으십니까? 저도 힘들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기도했는데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렇게 기도하자고 해놓고는 특세 기간에 장례하게 생겼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조인성 성도님의 얘기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고 간구할 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욱 사모하셔서 잃어버린 말씀 안에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름답게 살려면 주의를 지키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이거 깃대 빼면요 정말 형편없어집니다. 바람에 툭 꺾여버립니다. 내일이면 다 끝장납니다. 떨어진 목련처럼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일이 오늘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문자를 받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